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힘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은평제일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 기도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 뒤에 아주 독실한 불자 5분이 대한민국 구하자고 같이 오셨어요. 저 박수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기독인들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이죠. 공산당입니다. 기독교와 공산당은 불구대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 유일하게 공산당은 자기들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공산당을 앉힌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공산당과는 타협할 수 없어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저것들이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막스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잡자마자 강행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 탄압입니다. 목사님들을 잡아가도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오늘 손현보 목사님이 풀려났지만 그러나 내일 우리 심화부 목사님이 감옥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교회 가르침을 정치학도로서 공부하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도들에게는 그야말로 특별한 공간이고 장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같은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공회라고 하는 장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가톨릭의 탄압을 피해서 신천지 미국으로 다들 탈출하고 이주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 신교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형성할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공회할 수 있는 공간을 제일 먼저 세워요. 그게 마을의 중심이에요. 그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면 세례받는 곳이고 처음에 문자를 가르치는 곳이고 장성해서 결혼하면 결혼식을 올리는 곳이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잔치하는 곳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었고 생을 다해서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아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신앙의 길로 접어들지 못한 못난 저 같은 사람에게나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공간에 대한 존경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산당 빼놓고는 교회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1995년에 그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이 명동성당을 점거하고 한 달째 점거 농성한 적이 있어요. 불법으로. 그때 한 달 동안 경찰이 밖은 에워쌌지만 그 성당 안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당 본당을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명동성당 경계 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2015년경인데 그 민노총의 한상균이라는 사람이 체포를 피해갖고 조계사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경찰이 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조계사 경내를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종교든 교회든 사찰이든 모든 종교의 그 특별한 공간은 아무리 국가 권력이 흉폭해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것들이 정권을 탈취한 후에 교회를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은평제일교회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심화부 목사님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류 수천 년의 역사 중에도 공산당만이 할 수 있는 만행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탄압하면서 저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이 들고 나온 것이 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범했다. 위반했다 이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그들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교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의 종교로 다른 종교는 다 배제하고 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거나 불교만 종교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국교일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란에 대통령도 있고 뭐 장관들도 있지만
그 이란의 최고 통치자는 하메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세 1000년 동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중세 1000년 동안에 여러 나라의 왕도 있고 황제도 있고 귀족도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교황청이 가지고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신정체제였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1000년 전이고 지난 30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이, 르네상스가, 산업혁명이, 근대화혁명이 지난 300여 년 동안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는 근대사회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란처럼 또는 1000년 전의 유럽처럼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현실 권력을 독점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우리 인류의 합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합의가 종교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해도 되는 합의입니까?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함부로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종교가 권력화돼서 함부로 정치를 좌우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자. 이 국가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때로는 견제하면서 때로는 함께 손잡으면서 한 나라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교분리예요. 이게 하나로 합쳐졌던 중세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공회의 역할을 한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정치 토론한다. 이게 정교분리 원칙 위배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공감해서 박수를 보내면 우리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됩니까?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교회가 독점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막 휘두르면 안 된다. 1000년 전처럼 그 얘기지. 교회는 원래 본연의 그 역할 그대로 공회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사회적 발언을 할 일이 있으면 사회적 발언을 해야 되고, 정치적 발언을 할 일이 있으면 정치적 발언을 해야 돼요. 특히 공산당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교회만큼 더 용감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한 비상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하는데, 잘 나가는 나라라면 우리가 이런 비상구국 기도회 할 필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비상구국 기도회를 합니까? 공산당이, 종북주사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종북주사파 저들이 덮어씌우고 있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이다. 교회의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헛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때 70년대, 80년대 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니까, 그때 경찰들이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학생들 최루탄 쏘고 그러면서 막 체포하려고 그럴 때 다들 도망가잖아요. 그때 우리들끼리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가다가 십자가 보이면 무조건 튀어들어. 그러면 경찰이 못 들어와. 실제로 70년대, 80년대는 그랬어요. 어디 저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튀어들어가면 경찰이 들어와 갖고서 잡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불 켜져 있는 교회로 뛰어들어가면 거기에 사람이 없어도 그 교회 그 문 앞에는 경찰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게 교회라는 특수공간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백주대낮에 이것들이 영장 발부받았고 당회장 목사님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뺏고 감옥에 쳐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그 공산당과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그랬는데, 그 전쟁은 한 16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사가 1840년대에 공산당 선언을 내면서 그때부터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산당들의 교조는 뭐냐면 폭력혁명으로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카스트로나 전부 폭력으로 나라를 가고 공산당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씁니까? 쓰라고 해도 못 쓰시잖아. 예수님이 오른쪽 맞으면 왼쪽 내밀려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폭력을 쓰냐고. 그러니까 싸우면 맨날 질 것 같아. 실제로 졌어요. 개개 전투에서는 졌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60년 동안 싸웠는데 지금 저
폭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혁명했던 저 공산당 국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진공하고 북한 빼놓고는 다 무너지고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강성하게 컸잖아요. 저는 광화문 투쟁의 핵심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해왔던 광화문 투쟁의 핵심도 종북 주사파와 기독교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내란몰이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진짜 목숨 걸고 싸운 세력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광화문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심화부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이 구국기도회의 연장선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전국 주사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정권 탈취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현보 목사님부터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도 괴멸시켜야 되겠다, 정광훈 목사님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목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심화부 목사님 감옥 가면 이것도 광화문 집회나 세이브 코리아 집회와 같은 그 국민혁명의 중심지가 되겠구나. 제가 좀 너무 심했나요? 저는 뭐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교회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른바 개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가톨릭과는 다르게, 그러나 이 크리스찬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도 이 복음주의 기독교에 기반한 그런 성격의 정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가를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세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불러다가 교회 탄압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손현보 목사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지금 한국의 종교 탄압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건국의 역사가 종교 탄압을 피해서 세운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종교 탄압이 있는 것은 그 자기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종교 탄압은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 경고를 이것들이 개무시하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160년에 걸친 저 공산당과 우리 기독교 간의 전면적인 투쟁에서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이겼듯이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과의 체제전쟁에서도 우리 기독교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들은 당장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반면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부딪히면 다치는 사람도 우리 쪽이고 죽는 사람도 우리 쪽이고 감옥 가는 사람도 우리 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수많은 탄압에 폭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순교로서 맞선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한 140여 년 됐는데 그 140여 년의 짧은 역사 중에서도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십자가 밟기 잘 아시죠? 조선 말에 세국 정책을 하면서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 당시에는 카톨릭인데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신도 색출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쓰여졌던 방법인데,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해서 십자가 대충 땅바닥에 그려놓고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그 위를 밟고 가라. 수많은 신도들이 그 십자가를 밟더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그 혹독한 권력에 맞서 이겼던 겁니다. 그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순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들의 저 흉폭한 사악한 짓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지나가 버릴 그런 허무한 권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상구국기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공산당과 전면적인 투쟁을 한 유일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이 언뜻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순교의 방식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이재명 저것들이 권력 잡았다고 사악하고 흉폭하게
폭력을 휘둘러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밟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선언했던 우리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전진합시다. 저것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